계시고 또 한국을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네, 바쁜 4월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기쁨과 경외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사랑의 발걸음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한 예수님의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 호산나의 뜻은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자체는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이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면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그냥 환영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입었던 겉옷을 이렇게 깔아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을 예배해 드렸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는 그러한 모습처럼, 영광의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난의 시작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1년, 2년 하다 보면 매년 맞게 되는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아는데, 그 하루 속에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 역시 기쁘지만은 않았다, 무거우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길을 보통 사랑의 길, 사랑의 발걸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날, 예수님은 이 비아 돌로로사인 고난의 길을 이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고통의 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아 돌로로사, 이 길에서 침뱉음과 채찍, 모욕, 십자가를 지고 걸으신 그 길이기 때문에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당하신 순종하는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길은 스스로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친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예루살렘의 옛 도시, 그러니까 지금의 도시 말고 옛 도시의 좁고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 걷는 성지순례의 한 과정으로요, 과거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진 채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는 그 길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지금도 그 길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는 그러한 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위에는요, 십자가의 14척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기억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14곳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그곳이 고난의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신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처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쓰러지신 곳입니다. 고난의 길은 처음부터 힘들었습니다. 이미 많은 고통을 겪으신 후였기 때문에 얼마 못 가셔서 예수님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처는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곳입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애달팠을까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사랑의 눈물이 있는 곳이 바로 네 번째 처의 장소입니다. 다섯 번째 처는 너무 지쳐버리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곳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떠오르게 하는 장소입니다. 여섯 번째 처는 12의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린 곳입니다. 작은 정성과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껴지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 처는 더욱 약해지신 몸으로 예수님이 두 번째 쓰러지신 곳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처는 눈물을 흘리며 따르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위로하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홉 번째 처는 세 번째 쓰러지신 곳입니다. 골고다 언덕 바로 아래 거의 다 왔지만 이미 너무 지치셨던 그 자리가 바로 아홉 번째 자리였습니다. 열 번째 처에선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고 수치를 당하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11번째 처에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처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숨을 거두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3번째 처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리고시고 14번째 처는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입니다. 어둠의 동굴 속, 그러나 그곳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길은 고통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신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마지막 걸음을 마음으로 따라가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7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 고통과 조롱당하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온갖 조롱을 합니다. 가시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혀놓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놀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엄을 완전히 짓밟는 폭력이었습니다. 그런 조롱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의 억울함도, 자신의 고통도, 자신의 진리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침뱉음과 조롱, 채찍이 뒤섞인 그 길은 이 세상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고통과 실패, 멸시가 가득한 그 길을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걸어가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수치와 고통을 그대로 짊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을 피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고통당하기 전에도 이미 시편 기자는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14절은 제가 읽고 15절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극심한 고통 중의 고통이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시세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십자가형에 대해서 인간이 만든 형벌 중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육체적 고통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은 우리의 고백으로 그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구나. 아멘.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대신한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한 죄인, 배신자, 어둠의 길을 가는 죄인들이 죄값으로 마땅히 당해야 할 그 고통을 대신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한 대리적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속적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갈 때에 조그마한 고통이 온다고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따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약해지셨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끌어내어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이 시몬은 뜻하지 않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십자가의 14처 중에 제5지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쳐 십자가를 질 수 없게 되자 바로 로마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웠습니다. 억지로 지웠습니다. 처음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왜 내가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느냐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죄수의 길입니다. 환영의 길이 아닙니다. 조롱받고 비난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자신이 재수없게 걸렸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창피했을 것입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동댕이 지고 군중 속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이렇듯 우리 삶 속에도요, 원치 않는 십자가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졸지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갔다가 육체적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의 십자가를 져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앞에서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만 소개하지 않고 그의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덧붙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무렵에는요, 이미 그의 아들들이 신앙인으로 그만큼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그냥 기록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 16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일컬을 만큼 이 가정은 신실한 신앙인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짐으로 성경에 기록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요,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큰 고통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였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눈앞에서 화형당하는 처절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고난이었는지 그 고난이 살수만까지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고통이고 고난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따라가야 할 비아 돌로로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묻습니다. 왜 내 인생엔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왜 나는 외롭고 이해받지 못하고 힘겨울까? 왜 우리 가정만 이런 고난이 계속될까? 특히 내가 의로운 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계속 나에게 올까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고난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끝까지 신앙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지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환난이 있었는지, 박해가 있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십자가의 길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이 고난이 하늘의 지극히 크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비난과 조롱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를 위하여 조롱받고 무시당하며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의리를 쉽게 저버리고 우리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고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이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 부르심이 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 십자가는 진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에 나타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십자가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슬픔과 질병을 해결해주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절망에서 소망을 주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 안에 불안, 긴장, 불면증, 우울증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귀한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 용서하기 힘든 일을 품는 일, 사랑받지 못해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어진 일을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걷는 작은 비아돌로로사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가족 여러분, 비아돌로로사는 슬픔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길은 무덤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길 끝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고단한 고난의 길일지라도 결국은 생명의 길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길을 먼저 걸어갔다. 이제 너도 나와 함께 걸을래? 종려나무 가지 아래 감춰졌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바로 가장 깊은 사랑의 길이었고 가장 분명히 빛나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아돌로로사 사랑의 발걸음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걸으신 그 깊은 사랑의 발걸음을
우리도 다시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